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찬송가 516장. 계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함께 부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옳은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내 자신을 죽여야 되고 하나님 또한 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됨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지만 그 길이 기쁨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임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용수야, 혹시나 제목을 할 거면 날짜 적혀 있는 PPT로 해서 그 메뉴에 있는 슬라이드로 해서 해주세요. 글자 포인트랑 내가 맞춰놨으니까.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란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이게 이제 8장에서 보면 개인 기도를 하나님께 물론 이제 회중 앞에서 있는 데서 하긴 했지만 자신의 이제 개인 기도를 마치고 이제 두 번째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백성들을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이제 한 기도의 내용이 어제 본문 58절에서 이렇게 쭉 이제 나와 있어요. 56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56절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셨으니 그것이 모세 그 기준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사는 거고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실은 이 솔로몬이 모세가 기록된 때부터 좀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있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 비록 이 말씀이 옛날에 적혀 있었지만 그 말씀은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떠나지 말고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다윗이 그랬거든요. 죄 지어놓고 뭘 기도했냐면 주님이 떠나는 걸 되게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게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나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기가 무슨 그 골리앗을 이겼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이겼겠습니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더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성공적으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의거해서 내 그릇이 깨끗한지 안 한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위대하여 가니라. 역대상 28장 19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니라.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미 그 설계도를 누구한테 직접 받았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준 그 설계도를 직접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성령 충만한 것을 여러분들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답이며 하나님과 친밀함이 형통입니다. 더 친밀함이 부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친밀함이 해답입니다. 이렇게 라고 적어주세요. 영수야. 친밀함이 해답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안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58절에서 보니까 왜 58절 어제 영수가 한 걸 또다시 하느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58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모든 길로 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결국에 뭐냐면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지 주님이 안 떠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계명도 안 지키고 율법도 이미 떠나 계시니까 지금 떠난지도 안 떠난지도 모르는 게 지금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시지는 않지만 이게 충만하게 우리 안에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냥 내 인생 내 거라고 막 밀어내고 막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자꾸 밀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그냥 샥 모셔들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느껴본 사람은요 더 주님께 이게 충만하기를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예, 그래가지고 또 히브리를 찾아봤어요. 근데 실은 이게 그냥 똑같이 많이 쓰여요. 계명 뭐 막 이렇게 섞어서 쓰이기도 하고 계명이 뭐고 법도가 뭐고 율례가 뭐고 저도 모르겠어요.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 계명은 비츠바 해가지고요. 미츠바, 이게 미츠바 명령하다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이라고 제가 쉽게 그냥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계명은 이제 십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제 법도는 뭐냐? 허크해가지고 뭐냐면 이게 원래 뭐 재정, 음식, 일, 바운더리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뭐 예를 들어서 너 외에는 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게 하라. 그럼 이게 솔직히 우리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적용하는 게 이게 이제 법도예요. 십계명이 주어졌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 내 삶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적용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들어요. 그래, 근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죠. 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율례가 있는데 율례는 이제 뭐 계속 전에도 설명한 미슈파트라고 그래가지고 심판, 형벌, 그 다음에 법적인 판결, 정의, 지배하다 뭐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만 그렇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영적인 원리로 지배하는 것.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불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들에게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사탄이 이끄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자기 경험이 이끄는 대로 끌어가지를 않고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누가 이끌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냐면 그래서 계명과 법도와
이 뮤시파트까지 나가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제 뭐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뭐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면 죄도 이 단계가 있잖아요. 죄도 이렇게 점점 벗어나서 이 관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구부러뜨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것이 점점 내 삶 가운데서 개인이 적용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고,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자기 가운데서 예배를 쌓고 하나님의 임재를 쌓고 그 다음에 계속 시를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면서 얘들아 전쟁 나갈 때에 야 니네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다. 네 인생 니네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다. 니네 지혜로 싸우는 거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남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쌓아야 돼요. 먼저 내가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꽃게는 엄마 따라 옆으로, 거북이는 아빠 따라 엉금엉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1절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우리가 9장 1절 봤죠, 그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이제 마쳤어요. 몇 년이 걸렸을까요?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 데는 7년, 왕궁 건축하는 데는 13년. 그래서 따로 지었으면 20년인데 제가 생각하기를 거의 한 뭐 몇만, 그때 내가 까먹었네. 10만 명이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시에 지어서 아마 그러니까 성전도 지으면서 같이 지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지은 거예요. 성전도 지으면서 솔로몬 궁전도 같이 지으면서, 그래서 이제 13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따로 지었으면 20년, 만약에 같이 짓기 시작했으면 13년. 그래서 13년 전에 실은 이 성전 짓기 전에 성전은 이 토대를 놓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세 번째 나타난 거거든요.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성전 터 닦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마쳤을 때, 그러니까 이제 13년 전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그 책 중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교수가 논문을 이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음악하는 애들 중에서 상위권 애들, 바이올린 치는 애들, 상위권 애들, 이 애들을 이제 20살짜리 애들을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평균 이제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말고 평균 10,000시간을 훈련한 것이 나왔대요. 이게 이제 뭐냐면 10살부터 20살까지 매일 3시간. 10살부터 20살까지 매일 몇 시간이요? 3시간을 최소 10년 동안 하면 이렇게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나서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렇게 썼고, 그것을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뭐 다윗과 골리앗 그 책 쓴 사람이 있어, 되게 유명한 그 미국 저자가 이 법칙을 쓰면서 이제 이 법칙이 확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원리도 이런데 매일 3시간씩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3시간씩 해야지 어떤 분야에서 그래도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계속 심으시면 이게 지금 당장의 눈에 안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시간이 차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거를 퍽 터뜨려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저주도 이렇게 받아요. 당장 막 술 먹고 하나님 왔어! 그래도 하나님이 안 때려요. 근데 이렇게 10년 동안 술 먹고 하나님 왔어! 하나님 왔어! 이러다가 퍽 맞는 거, 이제 막. 맞는 것도 그렇게 맞고 복 받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참 그래.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얼마 전에 기도받았던 청년, 하나님이 잘못하면 그때그때마다 때리면 내가 정신을 차리겠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기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뒤에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부모님이 그냥 속이 타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내 속이 탈 정도로 이렇게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남 얘기하는 것처럼 두리번거리지 말고 뭐 어디서 두리번거리고 있어.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말씀 쌓아야 돼요. 말씀 쌓고 지금 기도 쌓아야지 나중에 10년 후에 열매를 죄송합니다. 10년 후에 열매를 먹는 거. 우리 권사님 10년 더 살았어요. 지금 빨리 살아 10년 열매 맺어요. 자, 우리 그래서 3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 이게 뭐냐면 항상 같이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길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쌓고 이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시고 또 거기 또 예쁜데 거기다가 또 성전 짓는다고 또 이렇게 자신의 또 이 30대를 딱 바치는 걸 보면서 이 30대를 바치는 거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뻤을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진짜 마지막까지 딱 좋았으면 진짜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 이제 중요하다니까요.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큰 것을 이뤄놓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쉽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음을 알고 자기도 고백했지만 막상 이렇게 결과물이 있고 나면 사람이 그래서 참 그 끝까지 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왜냐면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느부갓네살 왕처럼 되는 거예요. 딱 바라면서 이 넓은 거를 다 내가 했다. 근데 실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잖아요. 자,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계속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모든 신앙의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목양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래서 마음을 온전히 해라. 이게 이제 온전히가 뭐냐면 곁눈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쌓을 때에 어디 딴 데 기웃거렸다가 또 오고 딴 데 기울였다가 또 오고 그러니까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안 되는 거예요. 15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이게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파. 한 번 했다면 이를 악물고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참을 때에 마음 나누지 말고 이것 한번 의지해볼까 저것 의지해볼까 이러지 말고 그냥 딱 앞에만 보고 그래서 이 바르게가 요세르인데 길이 똑바른 걸 의미해요. 요리조리 갔다 가지 말고 그렇게 할 때마다 시간이 계속 낭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5절에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왕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솔직한 얘기로 뭐 세상에 어느 나라가 왕위가 영원히 이어집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왕권을 의미하기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 왕권, 왕의 능력, 이 왕 같은 능력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님께서 능히 감당하도록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성품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 왕의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질을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과의 싸움을 이 집중력 싸움이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똑같은 5시간을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요 1시간도 집중 못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제가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시간에 이 효율성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사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왕의 권세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에 말하는 대로 되고 손을 얹으면 병을 낫고 아멘. 이 모든 분야에서 왕의 권세를 회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입술의 권세도 여러분들이 입술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자, 6절. 그러나 그 계명과
법도를 지켜야 돼요. 자신의 개인 생활에서 적용하여 지키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에 관심도 없고 욕심에 따라서 뭐를 섬기면 다른 신을 섬겨서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7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끊어버린다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 이게 이제 구속사가 거꾸로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준 땅에서 끊어버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한 성전, 정말 그 호황찬란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완전히 그냥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의 그 수많은 교회들, 너무나 멋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니까 지금 뭐 그냥 그 성전들이 다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된다라는 구속사가 후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원래는 많은 민족을 이뤄서 그 다음에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땅 빼앗기고 어떻게 됐냐면 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포로국 말살 정책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다 다 뿌려버리고 또 이 나라는 딴 나라 사람들 갖다 놓고 완전 다 튀기를 만들어 가지고 뭘 못하게 만들었냐면 반역 그 대항 운동을 못하도록 막 우리 막 3.1 운동 했듯이 그런 거 못하도록 아예 민족들을 그냥 다 흩뿌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큰 민족이 어떻게 돼 버렸어요? 완전히 사라져. 이 구속 역사를 완전히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랬던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구경하러 왔거든요. 야, 멀리서는 볼 수 있으니까. 감람산 올라가면 볼 수 있거든요. 문 쫙 열리면 막 햇빛 쫙 비춰가지고 금이 쫙 그리고 또 개종하면 또 막 야, 이렇게 했다가 이방인들이 보니 야 놀래는 거야. 야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야 그렇게 다윗 왕이 완전히 땅도 넓게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다가 갑자기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알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그냥 귀로만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렸대. 그리고 자신의 말로 듣는 사람들은 내가 혹시 여호와를 버렸나? 여호와를 버리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언제 여호와를 버렸어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여호와를 버리는 거라니까요. 사명 버리고 죄의 단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사명에서 벗어나다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자꾸 자기가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우상도 마찬가지. 오늘 보니까 우상을 어떻게 따라가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신을 세상의 욕심을 처음에는 뭐 한 줄 알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잡다 이 뜻이에요. 그냥 이게 이제 제가 뭐 헬라까지 히브리어까지는 다 말할 필요는 없고 다 찾아봤더니 처음에는 그냥 잡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막 게임이 너무 좋아서 게임에 이렇게 조금 잡아봤어. 근데 점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경배하다는 것은요. 이게 엎드리다 원어로 엎드리다 이 뜻이에요. 처음에는 잡았다가 엎드려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섬기다는 것은 뭐냐면 일하다 노예가 되다 묶여 있다. 빠져나올 수 없도록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점점 뭐 하냐면 커져가요. 그 다음에 죄 짓는 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점점 어떻게 돼? 처음엔 잡았다가 엎드렸다가 거기에 묶여져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불순종을 가만히 놔두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불순종이 많아져요. 그 욕심 앞에 엎드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노예가 되어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방향이 있어요. 내가 자꾸 그냥 불순종하는 거 시간이 지나잖아요. 더 고집이 세져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고집이 더 세진다는 말이 똑같아요. 성경에서도 내 고집이 세지면요. 지금 그거를 내가 철저하게 내 이 자아를 깨뜨리지 않으면요. 나중에 가면 그게 더 힘들어져요. 에이, 나중에 순종하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면 자기는 계속 지금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때 가서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회개도 제가 그래서 회개도 시간이 필요해요. 죽기 전에 딱 회개하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후회가 그게 저기 안 보이는구나. 잘못 잘못했습니다.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니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거래요. 순종하는 거래요. 나중에 다 죄송합니다. 다 늙어가지고 힘없을 때 그때 순종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10년 회개하는데. 회개하는데 10년 걸린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 세상에 빠져서 10년 됐잖아요. 20년 됐잖아요. 나중에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한순간에 돌아오기도 하겠지만 돌아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고 이러기에는 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닌 이상 쉽지가 않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면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게 하려고. 그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맴매를 세게 드세요. 그러나 그게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안 그러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죽어도 안 들어와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캠핑 가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여행 가서 놀러 다니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교회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재밌어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모르면 한번 빠지면 빠질수록 못 나와.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맴매 때릴 때 빨리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이 굳은 쌀과 티눈처럼 바뀌어서 나중에 뽑아내려면 이 철 풀무에다 집어넣고 뜨겁게 태워야지 뽑아지는 거예요. 우리 죄를 쌓지 말고 하나님과 말씀과 임재를 쌓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왕의 권세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세우는 왕과 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를 쌓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죄도 쌓는 것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를 후회와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 이미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예정들을 저희들이 불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들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능력으로 하나님 섬기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만 시간의 법칙은 다른 거 없어요. 매일 3시간씩 주님하고 지내면 되는 거예요. 친밀함이 형통이에요. 형통이 이 친밀함이 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매일 물어보세요. 매 순간 물어보세요. 그럼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들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한 10년 정도 되면요. 안 물어봐도 주님이 야 뭐 해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음식점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 물어보고 누구하고 전화해도 무슨 말을 할까요? 물어보고 저도 막 애를 쓰고 있어요. 하고 있었지만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하나님 그런 것까지 물어봐요. 목사님 그런 것까지 물어봐야 돼. 네 그런 것까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님과 더 형통하려면 저 주님과 친밀해지려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꾸준히 쌓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목양교회를 놓고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